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함께 묵상했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그리고 부활을 맞이한 오늘 이 날에 감격스러운 새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찬양으로 이렇게 엮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여러한 여건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그리고 훌륭하게 칸타타를 해주신 우리 샬롬 찬양단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멋지게 나레이션을 하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준 우리 박선주 지사 박선주 지사님, 그리고 이게 지휘자 통솔하신 우리 조영자 지사님, 우리 모든 샬롬 찬양대를 뜨거운 박수로 감사해. 네, 오늘 거룩하게 살자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칸타타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을 택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멋지게 화려하게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볼 만하겠죠.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산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아주 짧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전도서를 한번 반드시 읽어보시라고요. 반드시. 읽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전도서는요, 따분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요, 무릎을 치면서 가슴을 두드려가면서 이러한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면서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읽게 되면요, 지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자가 되어지면요, 전도서를 읽으면 지혜자가 되어지고요, 지혜자가 되어지면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게 됩니다. 안 믿겨지시나요? 한번 믿어보시고 아멘 해보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요, 스승을 존경할 줄 알게 되어집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요, 인생의 선배들을 존중할 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비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읽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해 봅시다. 우리 전도서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전도서 읽어봅시다. 전도서 읽으면요, 지혜자가 되어질 수 있고요. 지혜자가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 드러내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거룩하다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것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듭남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요.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승화되어져 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전도서 7장은 전체로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를 이렇게 서로 대비해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인데,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지혜자인가 우매자인가를 한번 되돌아보고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우매자의 삶을 버리고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자라고 오늘 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매한 자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매한 자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남이 하는 말이 나에게 유익한 말인지, 나를 욕되게 하는 말인지, 나에게 해가 되어지는 것인지, 나를 건강하게 하는 말인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의 본문 돌려서 띄워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을 듣는 것이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헛되다고요.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가마솥 걸어놓고 그 밑에다 가시나무로 불을 지피면은 불이 어떻게 되는지. 불을 붙이기도 쉽고요. 불이 붙으면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타기도 잘 탑니다. 그런데 금방 꺼져버립니다. 불꽃이 금방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겉으로 볼 때는 듣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매자의 아첨은 듣기에 달콤한 노래 같지만 결국에는 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띠나무. 이파리가 없고 이파리도 가시처럼 생겨가지고요. 그냥 사막에 둥그러니 하나 이렇게 나무가 서 있는 것. 그리고 그 나무가 베베 꼬여 있습니다. 춥고 덥고 한 그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비비 꼬여가지고요. 그래서 쓰잘데기가 하나도 없는, 죄송합니다, 쓰잘데기라고 해서 쓸모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나무.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시띠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매한 자는 탐욕 때문에 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 때문에 망한다. 탐욕은 지혜로운 자를 우매하게 만듭니다.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어둡게 만든다고요. 오늘 7절 말씀해 보세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욕심이 사람을 지혜와 멀어지게 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신명기 27장 25절 말씀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사야 5장 23절 이사야 5장 23절 말씀에 그들은 뇌물을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뭐가 뇌물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뇌물에 눈을 가려야 됩니다.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그 탐욕 때문에 우매한 자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매한 자는 성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급합니다. 성질이 급합니다. 잘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인내가 없다라고 한다면 시작은 거창하지만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력을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 어려움을 만들면 금방 쉽게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인내하면 일을 끝까지 잘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면 급한 마음 가질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분노는 우매자들의 특징이고 결국 일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늘 불평을 매달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늘 불평을 매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우매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늘 과거에 매여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우매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10절 말씀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현재를 인정하고 현재의 모습에서 더 나은 것을 찾아가야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데 늘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삶의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내가 하여야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내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니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거에는 잘했습니까? 아니요. 역시나 과거에도 불평만 하고 살던 인생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 감추어진 것을 알아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책망 안에 담긴 의미를 깨달으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서 세상과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 생명의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은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려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주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그 길의 결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는 지혜자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을 가지되 세상을 향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당부하신 것이지요. 부활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 위에 순결이 되어질 때 빛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수함이나 순결함만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혜롭고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 그리고 결단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원계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의 가정사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의 인생의 멋진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부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며 환영하며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거룩한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